지난 한 주간 요나서와 다니엘서를 읽으셨는데요. 예레미야서보다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떠셨습니까? 간략히 이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요나서는 다니엘과 예레미야서보다 역사적으로 먼저 쓰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보다도 먼저 요나서가 쓰여졌던 거예요. 기록 연대가 대략 주전 760년경입니다. 이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요나는 아모스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쪽에서 활동했습니까?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와 함께 선지자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진 배경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곱은 모두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와, 12명이 그 집안 가득히 있으면 꽉 차겠죠. 근데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0명의 아들들을 조상으로 하는 이 10개의 지파가 연합하여 북쪽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은 두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가 연합하여 남쪽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를 세웠던 두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이 지파로 인하여서 남쪽에 이제 유다 왕국이 세워졌고 북쪽에는 10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때까지만 해도 북쪽과 남쪽이 아직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두 번째 왕이 된 거죠. 다윗 역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왕 때도 역시 나라가 하나였는데 네 번째 솔로몬의 다음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남쪽으로는 남유다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솔로몬이 그가 통치하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굉장한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대를 특징되어 있는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경계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역이라 그 말이에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이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은이 마치 돌같이 흔했다라고 하는 게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대의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이룬 데에는 그의 탁월한 외교와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 조약을 확정짓고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결혼입니다. 솔로몬은 조약을 맺는 그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주변국과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를
유지했고 또 경제적으로는 그 나라들과 무역을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이스라엘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번영의 시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경제적 번영과 또 정치적 안정은 가져왔지만 문제는 심각한 신앙의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올 때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자기들의 신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그 신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시잖아요. 뭐 한 명, 두 명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이에요, 1000명. 한 명, 두 명만 이방신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 1000명의 부인들이 각기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 중심의 이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현상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1000명의 부인 중에서 그러면 대다수가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었을까요? 아마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출신도 있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결혼 제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오히려 이방 아내들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젊었을 때, 즉 힘이 있을 때는 그 부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나이가 늙고 힘을 잃어가게 되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인들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현상은 생활 속에서 경험하시잖아요. 남자 나이 50이 넘어가면은 힘이 빠진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어떤 집에서는 우리 남편은 힘이 여전합니다 라고 하셔서 그 힘들어하시는 소리들도 듣고 있는데요. 그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것은 여자가 점점 이제 힘이 세지고 남자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힘센 그 남편으로 인하여서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이것도 속히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성질을 낼 수 있는 남편이 아직 힘이 있구나 라고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으로 치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로웠던 그 솔로몬인데 결국 그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발판을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는 북쪽과 남쪽으로 두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서 두 왕국이 멸망하는 그 날까지 서로 싸우고 공격하고 죽이는 일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의 치세 기간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좋은 시대였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평화와 번영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와 거짓 번영이었습니다. 비록 잠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지만 이후에는 더 오랜 세월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반드시 겪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가장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성공이냐 따져보면 대개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안정되고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는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자로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자식들이 경제적 번영과 윤택감을 갈망하는 것만큼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주일에도 일하고 자식을 기쁘게 하려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마저도 타협하고 물러섭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들을 가집니다. 다음날 시험이 있으면 오늘은 예배 가지 말고 시험 공부해라. 또 시험 결과가 나와서 점수가 떨어지면 그때 그 슬픈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그 자식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 마음,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대개 부모들은 그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얼른 공부하고 좋은 점수 얻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끝이 납니까? 그 다음에 뭐 하죠? 좋은 직장에 가야지. 이제 좋은 직장에 가면 끝이 납니까? 결혼해야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부모들은 항상 자식들에게 죽을 때까지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습관을 들이지 못한 결과는 우리들이 죽기 전에 그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동산과 통장과 많은 현금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더 많은 부동산을 남겨주고 더 많은 통장과 더 많은 현금을 물려줄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정말로 지켜줄 수 있느냐?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하는 최고의 유산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가 걸어간 발자국들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자식들은 부모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따라갑니다. 부모가 걸어간 그 길을 어느 순간에 보면 자식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개를 보지 않습니까? 개가 자식들을 어느 날 모아놓고 얘들아 똑바로 걸어라. 어떻게 해요? 엄마처럼 걸어, 아빠처럼 걸어 하고 쫙 걸어간 거예요. 자, 봤지? 이번엔 너희들 걸어라. 자식들이 어떻게 걸읍니까? 옆으로 걸어가니까 아빠 엄마가 화를 푸릉 내면서 왜 똑바로 안 가고 옆으로 걷니? 라고 했다잖아요. 여러분, 개는 왜 똑바로 못 걸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옆으로 걷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식 개도 옆으로밖에 못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고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서도 자식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고 똑바로 살아라. 여러분,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 말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걸어간 그 발자취를 보고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부동산이 없어도, 현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그때마다 하지 못하겠지요. 그렇다고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없으면 부유하게 살다가 지옥 가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았는데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며 지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이 거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잣집 개들만 이 거지를 핥아주며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분명히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며 잘 꾸며진 무덤에 묻혔을 것입니다. 거지는 멍석에 돌돌 말려가지고 어딘가에 버려졌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에게 죄송해요. 바꾸어 말했네. 부자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간청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으면 얼만큼 그 물을 찍을 수 있을까? 얼만큼이나 될까요? 그 양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어볼게요. 한 방울이네요. 제가 좀 물을 좀 먹어야 돼서. 부자는 한 그릇, 한 컵의 물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손가락 끝에 찍힌 그 한 방울의 그 물을 내 혀 끝에다가 대줘도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요청이 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요청한 것 단 하나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부자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에게 보내십시오. 아직 5명의 내 형제가 남아있으니 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까? 그것마저도 거부되었습니다. 부자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 자신의 마지막이 이같이 비참하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가 그토록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남보다 열심히 살았던지 사업 수완이 좋았던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던지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죽을 때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자기 앞에 오자 그제서야 후회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안타까운 점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데 과연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살펴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지옥 같더라. 차라리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못된 짓 실컷 다 하고 지옥 같더라. 그러면 조금 억울함이라도 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는 살았고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더 많은 부동산과 더 많은 통장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녹슬지 않는 영원하고 견고한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시고 CF 캠페인에 참여하고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누고 함께 섬김과 짐을 나눠지는 삶을 사시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하실 거면서 굳이 요나를 보내서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이 소식을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끝까지 쫓아오셔가지고 결국은 다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게 하셨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그런 일을 번잡스럽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실까요? 그냥 40일 후에 니느웨를 싹 심판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번거로운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나는 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요나서를 읽는 내내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3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또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벌써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알아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니느웨가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 본 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기에서 인생 대신 우리 성도님 자신의 이름을 넣으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무개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내 얘기하고 있네? 라고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생,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네? 라고 알아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마저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는 한 번, 두 번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림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도무지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의 마음은 어떤가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냅다 다시스로 도망친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했을 때 혹시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실까 봐 이게 싫어가지고 그가 가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 다 심판받겠지, 이 마음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겁니다. 왜 다시스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갈 수 있는 제일 먼 곳이 다시스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나의 지금 직책이 뭡니까? 선지자. 그런데 그는 왜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까? 이거 선지자답습니까? 안 선지자잖아요. 진짜 안 선지자답잖아요. 요나는 민족주의 감정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 제국은 오랫동안 적대국으로 지냈는데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는 시도 때도 없이 북이스라엘 침략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보물과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느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냐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요나서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4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 때문에 요나는 아시리아가 멸망했으면 하는 거예요. 선지자였지만 그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민족주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는 정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한국 분들은 일본과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한테는 좀 저도 참을 만한데 일본한테 졌다 그러면 못 참잖아요. 일본 역시 한국과의 어떤 시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이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뱃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에요. 3장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요나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점은 요나가 며칠 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 1일만 전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아주 큰 성이었기 때문에 둘러보는 데만도 며칠이 필요했습니까? 3일이 필요했는데 지금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며칠만 전했다고요? 단 하루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나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저 하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핑계대고 싶은 거예요. 또 도망가면은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갈까 봐 이게 무서워서 가서 3일을 전해야 될 일을 하루만 전하고 중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하루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왕이
야, 나를 포함하여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멸망이 예고되었던 니느웨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 있는 대로 성을 냅니다. 4절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싫어한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매우예요, 매우. 그 다음에 이 싫어하고 나서 또 성도 냈대요. 싫어하고 성내며. 이중적인 이 요나의 감정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지금 마음 상태가 좋은 마음입니까? 지금 아주 뒤틀려 있는 겁니까? 완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질 낸 것이 요나만큼은 안 하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안심하시고요. 요나만큼 하셨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 보이는 이 반응을 곰곰이 보세요. 누구 닮았습니까? 내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자 그 앞에서 요나가 입에 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나는 성읍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방금 전에 길길이 날뛰던 요나가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이 왜 동쪽입니까? 제일 잘 보이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나는 지금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으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예비하셨어요. 여러 마리도 아니에요. 한 마리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 벌레가 요나가 그렇게 좋아하던 박넝쿨을 갉아먹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니까 햇볕이 하나님이 다른 날보다 더 세게 요나의 머리에 쪼이시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신 거예요. 그때 요나가 막 죽을 것 같은 그 이제 상황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큰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벌레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일 속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일상의 작은 소소한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암덩이가 사라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겪으면서 할렐루야 안 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일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밥 잘 먹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피곤할 만큼 일하고 저녁에 집에 잘 돌아왔다. 그 일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 암덩이가 나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잘 무사히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신 일입니까? 그렇게 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오늘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시지만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시고 자라게도 하시고 그 박넝쿨을 먹어버릴
벌레도 한 마리 준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이제 죽기를 자청하면서 내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들려옵니다. 너 박넝쿨이 죽었다고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요나야, 너 이 박넝쿨이 죽었다고 너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옳다뿐입니까?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참 선지자들 중에 제일 선지자 안 닮은 사람 같은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선지자예요. 우리 천국에 가면은 요나 얼굴 먼저 살펴봐야겠어요. 요나 선지자님 어디 계세요? 가서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정말 주님 앞에 죽을 만큼 충성을 다하는데 어찌된 이 요나 선지자는 이런 진짜 하나님 앞에 온 투정을 부르대는지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고 밤새 나타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실 요나는 박넝쿨에 대해서 그가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는 박넝쿨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박넝쿨이 죽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 요나에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 성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 다음 요나의 반응이 없어요. 이게 요나서의 매력입니다. 요나서를 읽는 동안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은 첫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요나서 읽다 보면 저는 아버지로서 참 부끄러워지는 부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아버지인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오래 참았나? 그 내 자녀들이 요나처럼 막 얼굴 붉히면서 저한테 막 죽이세요 하고 대든 적은 없었는데 나는 그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처럼 참지 못했었구나 하는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혼내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나를 이해시키고 설득하셔요. 하나님은 결코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할 사람 많아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팔아먹고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마다 문 열어놓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신가요? 지금 요나의 그 성내는 것들을 묵묵히 참아내시고 화를 내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동일한 우리들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마치 하나님은 어제까지도 그렇게 기다려 주셨는데 오늘 새날이 되었을 때 어제까지 기다리신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처음부터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어저께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기다려 주신 것, 그 전날도 잘못한 것을 또 기억하시고 그 전날도 잘못한 것 또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놈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그 하루를 우리와 시작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불러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시고 그 옆에 서서 도와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냈을 때는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은 요나의 대답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열려 있어요. 요나야, 이제 네가 대답해 봐라 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십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생각해 보라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며 상대방이 무슨 답을 할지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상대방이 내 말에 따르도록 고집해야 된다면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십니다. 강요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며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범죄한 자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신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하심으로 그와 인격적 관계 속에 있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순종도 불순종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할 의지도 주셨습니다. 진정한 존중과 사랑은 거부할 자유도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요나는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민족주의 감정에 갇혀 자기 고집을 세우며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인지 요나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요나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요나를 꾸짖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데요, 사실 요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질문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저와 여러분이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요나서는 그래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4장 12절에 저와 여러분의 답이 거기에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을 가슴 아파하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예고를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명예는 훼손된 거 아닙니까? 말을 지켜야 신뢰가 할 수 있는 분인데 말을 바꾸셨으니 스스로 하나님이 불명예를 안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불명예스럽게 되더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더욱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 어떤 대가나 이익이 없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대하시는가를 안다면 우리 역시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답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며 어떤 답을 준비하실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며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